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4절 끝절까지인데요. 27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함께 있습니다.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의 모사와 지휘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사실 1절부터 34절 끝절까지, 그러니까 27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15절까지 읽었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꼭 나머지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다윗 왕국의 행정 조직과 군사 시스템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그를 보좌했던 수많은 유능한 모사들과 지휘관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고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성공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한 숨은 일꾼들이었고 이들의 헌신은 다윗 왕국의 안정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중요한 교훈을 얻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월별 군사 조직과 각 부대의 지휘관들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력을 12개 부대로 나누고 각 부대에 24,000명씩 편성해서 매달 한 부대씩 번갈아 가면서 복무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것은 평시에는 국가의 방위력을 유지하면서도 또 백성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다윗의 아주 지혜로운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각 부대에는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지휘관들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딸의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었고, 둘째 딸의 지휘관은 아오아의 사람 도대였다. 이렇게 하면서 각 부대에 지휘관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명단에는 요압과 같은 유명한 장군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각 부대를 책임지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전시에는 전투를 이끄는 핵심적인 리더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이들이 모두 다윗에게 충성하고 맡겨진 직무에 헌신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 지휘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한 명의 리더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보좌하는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실무진이 없다면 그 조직은 오래 갈 수 없죠. 다윗 왕국이 그렇게 견고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처럼 그 옆에서 헌신적으로 충성했던 그런 지휘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 감당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같은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의 책임자들과 또 각 부서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성할 때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한쪽이 무너져가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각자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과 또 책임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직무를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도 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함으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부터 2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과 왕국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 즉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고 다윗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각 지파의 안녕과 다윗 왕조의 안정에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31절에 보면 왕의 창고, 밭, 포도원, 올리브나무, 가축대 등을 관리하는 책임자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왕국의 재정과 생산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관리들인 것이죠. 이들의 충실한 관리가 다윗 왕국의 경제적인 기반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가장 가까운 참모들, 즉
모사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지혜와 조언을 제공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문이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요나단은 다윗의 숙부이자 지혜 있는 모사로서 왕에게 중요한 조언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33절은 더욱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는데요.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솔로몬의 지혜에 버금갈 정도로 뛰어난 지략가였지만 훗날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을 배신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략이 탁월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후세는 아히도벨과 함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을 위해 충성스럽게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다윗 주변에는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참모들이 있어서 이 다윗 왕의 통치를 돕고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데 기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다윗의 통치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다윗은 이들의 다양한 재능과 역할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는 리더가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기보다 유능한 인재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합당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사와 지휘관들이 되어서 협력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있는 장로님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으로 세워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사로 또 어떤 지휘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은 더 귀하고 어떤 것은 덜 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은 좀 더 드러나고 어떤 것은 덜 드러나는 그런 직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더 귀한 일이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서로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곳곳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까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주어진 일들,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맡겨진 일들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